안녕하세요. 고요한 집사입니다. 결혼하면서 이미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성가대, 교사, 차량 운전 등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지금 다니는 직장에 들어가게 되어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인생에 제일 힘들었던 것은 결혼 문제였습니다. 가급적 빨리 가정을 꾸미고 싶었지만 제가 그리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고 생각하니 자신감도 없어지고 조금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새벽기도, 퇴근하고 철야 예배, 작은 소모임에서 제 큰 기도 제목은 결혼의 문을 열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도 해보고 부모님께 짜증을 내봐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주변에서 소개로 여러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말은 않지만 저의 겉모습과 조건들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을 만나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결혼에 대한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꼭 예수님 믿는 사람과 그리고 부모님도 믿는 가정의 사람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면 안 했지 하는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작은 월급이지만 잘 모아두고 운동도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나이 40대 초쯤에 저의 아내가 부모님 집에 와 있다고 하더군요. 만나고는 싶었는데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보다 학력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제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사모님이 저희를 맺어주시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는 집안 문제로 인해서 사역하는데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틈나는 대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믿음 안에서 가정을 꾸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첫 만남을 가지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나는 결혼을 못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정말 결혼하는구나 하는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본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지금은 둘이 아닌 셋이 되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퇴근 후 아이를 돌보며 부모님 생각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의 간절한 기도와 저희 엄마의 새벽 시간에 간절한 기도 소리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의 훈련과 인내의 열매를 알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저의 인생에 어떠한 문제나 역경이 와도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혼하게 된 간증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소원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간증을 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대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날도 갈 데도 많고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말씀 앞에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심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부흥성회를 잘 마쳤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분도 있고 또 매 시간 다 참여하신 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은 말씀 잘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한 번도 못 들은 분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 시간 좀 복습을 하고 정리를 하고 마음속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새겨야 되겠다 싶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 때 주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떤 것입니까? 교회 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윤리 도덕적으로 험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착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어떤 것이 신앙생활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신앙의 생활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만 여기에서 다른 거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고,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뭔가 하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이 시간에도 성가대가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지만 성가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교회 와서 목사나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의 생활이고 온전한 예배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사람들 신경 쓰다가 주변을 신경 쓰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다 주변은 정리하고 나와 주님만이 세워지는,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들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대한민국에 있게 해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내가 왜 나왔는지를 모르고 앉아있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유에서 이 자리에 나왔을 줄로 압니다. 그 뜻을, 그 목적을,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학교에 가는 학생들 보면 왜 가는지 모르고 학교 간다고 하면 부모님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학교 가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죠. 또 분명히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업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그 뜻을 붙잡고 그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려두신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우리 사회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뭐였는가 하면 위의 것을 찾고 살아라.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은, 위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하나님 계신 위를 바라보는 삶이 신앙의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도 구해야 되지만 위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을 때 땅의 것도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바라보게 될 때 이 땅의 일 때문에 속상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위의 것을 찾는, 하늘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미국의 이민간 한인교회 나가는 장로님께서 취미가, 관심이 뭔가 하면 저녁에 연속곡 보는 것이 취미고 관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12시까지 연속곡이 끝날 때까지 텔레비를 보는 그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한국에서 유행하는 사극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시청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못 본 게 있어가지고 그 사극이 끝나고 난 다음에 비디오를 잔뜩, 비디오로 녹화한 것을 이제 잔뜩 빌려와가지고 토요일 날 저녁에 그 비디오를 보았습니다. 밤새껏 이제 사극을 본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교회를 갔는데
주보에 보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차례가 됐습니다. 대표 기도. 정신이 몽롱하고 비몽사몽간인데 너무 늦게까지 텔레비를 봐가지고 그래서 올라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이랬답니다.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정력을 어디에 다 지금 쏟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식하는 데 관심을 갖고 주식에 아주 자기의 시간, 이 재주를 투자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올라가면 천당이에요. 너무너무 기뻐요. 아유, 올라갔다. 막 돈을 얼마를 벌었다 계산하는데 주식이 내려가면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어떤 한 성도님 다녔는데 아니 있는 것도 다 있고 모자라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얼굴이 항상 이게 은혜가 없어요. 보면. 그래서 왜 그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걸 보고 있다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았다. 내려와 또 기분이 나빠. 이게 뭐 날마다 올라가 있습니까? 내려갈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게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주식에 관심을 가지니까. 어떤 사람은 오락에 관심을 갖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에 관심을 갖고, 어떤 사람은 운동에 관심을 갖고, 어떤 사람은 하여튼 이 어디에든지 알코올이나 무슨 뭐 도박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사,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자를 치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 행하신 모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관심사는 모든 죄악과 모든 비참함과 허무함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다시는 죄가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아픔이나 고통이나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룩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고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3일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는데 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자나깨나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항상 전도하기를 원하셨고 저희에게 보이시는 그 모든 관심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었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복음을 전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려는 삶을 산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핍박하는 데 앞장서고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서대반 집사님이 있었는데 서대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이 자기가 속해 있는 유대교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유대교를 잘 믿기 위해서, 자기 종교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 땅에서 하늘에서 강한 빛이 사도 바울에게 비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생애가 180도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40배 한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렇게 본인이 간증합니다. 유대 나라에는 사람을 40대 이상 때리면 이거는 잘못됐다고 벌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채찍으로 사람을 40대 때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사람을 때리되 벌을 주되 39대까지만 때릴 수 있지 40대까지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그렇게 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 맞는 매를 복음을 전거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려고 하다가 5번이나 맞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 맞은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끌어내서 죽은 사람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거하다가 배가 파손돼서 바다에漂流해서 일주일 동안을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거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은 이제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전도하지 않겠다라고 입을 닫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성경을 쭉 앞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아테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철학적인 사람들이, 철학을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자기도 지성인이지 않습니까?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돌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테네에서 자기 생각에는 최고의 지성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생각하고 고린도로 내려온 겁니다. 복음 전하지 않기 위해서 실망해서 고린도에 내려오니까, 고린도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 이 고린도는 너무너무 엄탕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고 큰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신전 안에는 그 신전을 청소하고 봉사하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이 말이죠, 신전 안에서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성전을 봉사하다가 밤이 되면 도시로 내려와서 몸을 파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천 명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 고린도 도시가 얼마나 음란하고 죄가 가득한 도시인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고린도도 틀렸다, 내가 복음을 전도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이렇게 타락하고 음란한 사람들이, 예수 믿을 사람들이 누가 있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마음을 닫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밤에 환상 중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실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엄탕한 도시여서 복음을 전거해도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말이죠, 같은 동족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거한다고 해서, 옛날 종교를 배신했다고 해서 죽일 놈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떼거리로 다른 마을에서 달려와가지고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완전히 닫히게 된 거죠. 복음 전거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히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침묵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옛날 말에는 내가 입을 벌려 말씀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새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다시 복음을 전가하고 그래서 큰 열매를 맺는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 있는 말씀, 침묵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 이 성에, 이 도시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니 나도 아직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전하겠냐. 아직 나도 열심히 못하는데 누구를 전도하겠냐. 아직도 내가 끊지 못한 죄가 있는데 아직도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냐. 또 전에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말을 해서 정말로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재주가 없다.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그런 현실이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할렐루야. 왜 잠잠하지 말고 말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성 안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이 도시 안에는 엄탕한 도시고 죄진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복음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바울의 생각이었고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복음을 전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우리 모두가 구원의 길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학교 운동장에 가면 한쪽 구석에 모래를 갖다 놓고 이렇게 놀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씨름도 하고 모래장난도 하고 그 위에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 안에다가 이 자석을 갖다가 이리저리 가지고 다니면 모래 속에다 자석을 움직이면 자석을 들어보면 그 밑에 어디에서 생겼는지 쇳가루가 잔뜩 묻어서 끌려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석이 쇳가루를 보이지 않는 쇳가루를 다 끌어당겨서 이렇게 붙여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면 끌려오는 그러한 끄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우리가 해피데이로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 당장 못 데려와도 또 1년, 2년 지나도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라도 정말로 내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님 잘 믿고 살고 죽으면 나를 본 사람들이 누군가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은 자석을 들고 그 쇳가루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여자 기숙사에 밤에 복면을 하고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들어와서 여학생들에게 칼을 대밀면서 돈이나 기중품 다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기숙사 방에 있던 아이들이 놀래서 다 주섬주섬 챙겨서 줬습니다. 나가려고 하는데 한 여학생이 이 값진 것도 가져가라고 그러면서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이제 훔쳐간 물건을 다 시장에 팔고 성경책도 팔려고 내놨는데 팔려고 하는데 아무도 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숙사에 들어와 가지고 이
이제 강도가 이게 뭔 책인가 하고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열어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읽는 순간 눈을 책에서 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놀랍게 그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다. 회심하고 난 다음에 신학교를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강도였는데 성경 읽고 변화되어서 내가 주의 종이 되었다고 간증하고 설교하러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교회 가서 간증을 하는데 여기 앞에 앉아있는 한 자매가 계속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간증을 다 마치고 목사님이 강구하려고 하는데 이 자매가 나도 간증할 게 있습니다. 저도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서 간증을 시켰습니다.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한 이 사람에게 여자 기숙사에서 성경을 준 사람이 접니다. 내가 성경을 전달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이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전달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지 수만 장 뿌려도 한 사람도 안 돌아오는 것 같지만 전도지, 그 값싼 전도지 한 장 받고 돌아오는, 구원받을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 택하신 사람은 건드리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선입견을 가지고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침묵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시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직도 나가다 보면 다음 주에 있을 이제 해피데이 초대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누구에게든지 전달해주고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죄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다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자,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 전가하려고 하다가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성경책 바다 위에서 이 배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집어 던졌습니다. 피 묻은 성경책 받아서 어떤 사람이 받아 들어와서 그거 집에 가서 읽다가 예수님 믿고 오늘 우리 이민족이 이렇게 복음화된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의사였습니다. 학자였습니다. 얼마나 사회적으로 훌륭하고 잘 나가는 사람인데 젊음을 바쳐서 우리나라 와서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성경책만 집어던지고 순교당했습니다. 그래도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렇게 수백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 복음 전가하다 분주하게 다니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할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27살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한 사람에게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지만 전도하려고 애쓰고 이곳까지 와서 순교한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골라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미친 짓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정말로 가난하고 어려운 이 땅에 와서 순교했기 때문에 순교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건드리기만 해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누가 갈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하라고 한 것이죠.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고 어찌 깨달으리요? 깨달음이 없이 어떻게 구원받으리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복음을 받으면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영혼의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삶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처럼 예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원래 안수 집사님이 된 게 아니고 옛날엔 체육 선생을 하다가 덩치도 좋고 몸이 너무너무 건강해서 날마다 술을 안 먹는 날이 없습니다. 얼마나 술을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처음에는 자기가 술을 먹었지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지 않습니까? 이 술이 사람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술 먹고 잘못하다가 다쳐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몇 달 동안 있는 가운데 이제 그 부인이 그전에도 날마다 기도했죠. 하나님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간증하는데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하여튼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술을 못 먹으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교회 오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아서 그냥 나오는 날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마다 참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냐. 근데 복음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서 안수집사가 되고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누구나 좋은 쪽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이 떨어질 때 사람이 변하고 복음이 떨어질 때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3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채소와 또 모든 생물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 담비가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담비가 내려야 그 담비를 먹고 이제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을 때 잘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차고 감사함이 가득 차고 은혜가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 여러분 우리가 들어보지만 거기에는 근심과 걱정과 낙심과 절망과 실망의 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영혼이 편안해지고 우리 모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말씀을 듣고 나면 얼굴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예배당에 들어올 때 얼굴하고 나갈 때 얼굴하고는 다 다릅니다. 들어올 때는 일주일 동안 세파에 시달려가지고 힘들어서 정말로 힘든 표정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죠.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돼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구나 깨달아지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얼굴이 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 보면 마귀같이 해서 와도 천사같이 변해서 돌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다 그렇게 변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가 간증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예수님 안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생애가 변한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되고, 주님은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여 기쁨이 넘치고 그 말씀을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그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기쁨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은 언젠가 하면 여러분, 다음 주에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모시고 오면 이 예배당에 누가 왔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얼마가 왔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꽉 찬 느낌이 나고 그냥 마음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말씀이 그냥 잘 들려지고 찬송이 다 은혜롭게 들려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면 세상에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는 것 같아서 내가 걱정이지,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전도하는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 외로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외로운 사람은 전도하려고 열심을 내지 않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나와도 기쁨이 없는 사람은 전도하려고 한번 몸부림쳐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못한 사람입니다. 전도에서 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가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든든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열심히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나가서 전거할 때 병자가 낫는 역사가 있었고, 배가 파선해도 죽지 않았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고, 병든 자에게 안수할 때 병마가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영적인 공식입니다. 모든 것에는 원리와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식과 원리를 떠나면 잘 풀려지지 않습니다. 공식 따라 하면 쉽게 풀려집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영적인 공식입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뜨겁게 기도 안 해도 복음 전도하러 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실히 믿기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려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건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전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되려면, 직장이 되고 사업장이 되려면 그곳을 내가 전도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과 기도로 섬길 때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면 언제나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입을 열어 전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도해서 훗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다 내게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쌓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전도하면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고 또 돌아오는 영혼이 있으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이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하는 선입견을 버리시고 여러분 침묵하지 말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한 주간 남았는데 한 주간 동안 뭘 할까? 우리가 하는 일이 성전 24시간 릴레이 기도입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간은 우리 교회 안에서 24시간 돌아가면서 여러분들 주보에 간지가 꽂혀 있죠? 거기에 이제 이름, 날짜하고 시간하고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꼭 보시고 교회 와서 우리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2015년도가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일주일에 2번 1시간씩 꼭 기도하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이제 2015년도도 살았는데 이제 성전에 나오셔서 한번 기도해 보시면 우리의 삶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혹시 적어냈는데 이름이 없다든지 자기가 적어낸 대로 안 돼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시간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긴 것이고 거기 보시고 혹 이름이 빠졌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언제든지 이 성전에 문이 열려 있으니까 와서 기도하시고 또 거기에 기록되신 분들은 빠지면 기도의 불이 꺼지니까 꺼지지 않도록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의 생활은 기도의 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200팩 작전 우리가 오늘 오신 분들이 한 분씩만 다음 주에 모시고 오면 200명이 됩니다. 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물도 200명 또 음식도 200명분을 다 준비하는데 나 하나 열심히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잠잠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모두가 행복해지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낙심해서 실망하고 주저앉았을 때 환상 중에 주님 나타나셔서 침묵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주간 이제 남은 해피데이 나가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중에 예비신자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정말로 큰 믿음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